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이제 성막 본체가 지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모든 재료들을 헌신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도 헌신해서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헌신된 사람과 헌신된 물질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을 다른 많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 전에 그림으로도 봤지만 성막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이지만 그렇지만 틀을 짜는 것은 이렇게 3면이 판자떼기로 조각목으로 만든 판자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바깥을 금으로 포장을 다 해가지고 이 본체 안에는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가장 귀한 그런 재료로 만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곳에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고리로 고라고 하는 말이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로 전부 연결된다는 것. 혹은 또 띠를 만들어서 다 그 모든 널빤이 연결된다는 것. 연결되고 탁탁 다 짜여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체, 곧 성막이 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연구를 해보면 되는데, 한 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그렇게 이게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50cm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규빗에다 다 곱하여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예를 들어 10규빗이다 하면 50cm가 10규빗이니까 결국 5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규모를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광야에다가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묘사한 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문은 따로 없어요. 그냥 기둥 5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우리 커튼 치듯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쭉 늘어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가려놓은 거죠.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거기에서 휘장을 이렇게 축 쳐놓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커튼을 거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의 핵심 단어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자리에,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예배라는 뜻도 워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워스라고 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한다라는 뜻이 예배. 예라는 말은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말. 경배는 경의를 표해서 절한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경의를 표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그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바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막의 모양은 하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했는데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깊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 부분에 금으로 된 가장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뭔가가 잘못된 인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상태예요. 병든 상태. 뭐가 고장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모두가 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가 있다면 그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좌정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균형을 잡아주고 나를 적절히 통제하고 다스려 주시면 제가 온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바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임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여러분의 가장 중심 거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두시면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이야말로 내게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모든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틀을 쫙 잡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세계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재조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을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같이 단정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바벨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그을 믿는 믿음으로 지은 인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은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집을 여러분 마음에 잘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지역에 내가 몸담고 한 지체가 내가 그의 지체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만 있으면 됐지 뭐 교회까지 필요하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화합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는 건 사명이에요. 교회에 간다라는 것은 은혜 받으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하러 가는 겁니다. 봉사하러.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 공동체예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결합되고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도 다 겹겹이 쌓여서 덮여지고 또 다 하나 조각조각 다 맞춰져서 연결돼서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한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제부터 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통의 분모를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누구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하도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막을 가죽을 덮어서 천막을 쳐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처럼 그 가죽 이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막이고 이 땅에 오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그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 은혜를 받느냐라고 한다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몸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12지파가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13개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래서 12로 만들고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리고 또 성전 성막을 섬기는 일꾼으로 선택이 돼요. 레위라는 뜻 자체가 레아가 그 아이를 낳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되겠구나. 남편이 이제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레위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2지파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12이 각각이 다 다른 지파지만 결국은 레위 지파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이 돼서 연결돼서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여 택하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마디마디를 이루어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3절에 얘기하는 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또 바울의 다른 표현에 보면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성막이 띠로 또 연결이 돼서 고리로 연결이 돼서 하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고리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리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거기는 목회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거기에 또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섬기는 장로, 또 안수집사, 또 안수받은 권사,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말하자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으로 한다면 각 마디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도 이 마디가 돼서 팔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마디가 끊어지면 이 팔은 전체가 잃어버린 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교회 담임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목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목이 모든 지체를 다 연결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건 목을 자르는 겁니다. 목을 자르면 그 몸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목을 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중요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뭐 직급에 의해서 차별이 있느냐, 그게 무슨 계급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중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기물은 금으로 만들었고,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게 노시 됩니다. 조금 그 어떤 값어치가 더 안 나가는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누가 더 귀하고 더 덜 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가 있다. 목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각 마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운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 고리가 튼튼하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고리가 약해져 가지고 쉽게 풀리거나 떨어져 버리면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연결고리입니다. 부모가 존경받고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도 형제가 우애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풀려버리게 되거나 끊겨져서 제멋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작은 공동체가 됐든 큰 공동체가 됐든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한 지체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유가 있고 각자의 권리가 있으면서도 또 어떤 공통 분모에 의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그렇게 화합하고 협력하는 거 잘 못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본성의 소리고 육신의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고 쉽게 살고 싶어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개개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한 면에서는 모두와 화합해서 나가려는, 서로 연합해서 나가려는 뜻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불편하고 서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때로 불편하고 좀 스트레스가 되거나 혹은 해를 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그걸 극복하시고 다 기도로 아뢰고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 보십시오. 스트레스고 다 나한테 부담을 주고 짜증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 진실되게 들어가면요 많은 충족감을 얻습니다. 보화가 그 속에 있어요. 인생의 기쁨은 거기서 오고 인생의 행복도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받는 걸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도 다듬어지고 상대도 다듬어져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못 견뎌내면 결국은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보화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또 부모와 자식이나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거기에서 더 많은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행복과 얻을 수 있는 많은 기쁨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겠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인데 그 속에서 소그룹에 속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우정을 쌓게 되면 거기서도 많은 것들의 축복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밀어내게 된다면 어떤 그 세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축복을 거기에 있는 보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된장 도가지 이렇게 보면 표면에는 좀 이렇게 오염된 듯한 막 곰팡이도 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양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먹는 음식이냐, 다 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 그거 다 걷어내고 속에 있는 거 퍼잖아요. 그러면 그 맛의 깊이, 깊은 맛, 그건 뭐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숙성된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표면을 걷어내고 그 속에 진짜 참맛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야, 이렇게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인간의 이성이나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온 것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지어질 수가 없어요. 재료가 아니니까. 성전이 금으로 됐고 보석으로 됐다라는 말은 그건 믿음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체를 정금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불순물들, 우리 인간의 요소, 육신의 생각들 걷어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하는 우리들의 행위, 순종이 순금으로 얘기하고, 보석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석하면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화학작용이나 엄청난 불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나온 결정체가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 본성, 내 육신 있는 그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고의 행위, 어떤 그런 고생스럽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교회는 세워지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고 내 본성에 느끼는 대로 행하기 쉽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꿔서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그냥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죠. 신앙 고백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행위들이 재료가 돼서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 기도로 바꿔서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돼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해서 이 일을 했다. 이게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전을 짓는 믿음의 결정체가 되고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는 것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내가 그냥 안쓰러워서 아이고 물 한 잔 드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선행으로 교회가 지어지거나 신앙이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에게 물 한 그릇을 줘라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행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는 것과 질이 틀리다고요. 어떤 것은 믿음의 결정체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결정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다 무의미해서 다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믿음으로 한 모든 결정체는 결국 영원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훌륭하게 지어서 어린 양의 신부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도 아주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참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산, 그래서 보람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 소속하여 나름대로 내 한 지체로서의 내 역할 충실히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정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또 하나님의 성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